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저에게 이를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앞에 소득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보관을 더 거치고 내 곡식 줄과는 거기서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부터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찾으면 내 주의 것이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수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져도 서쪽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나니 너희 무엇보다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자기는 무엇이라도 못하는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가 너희에게 아무리 힘든 불도 하나님의 불이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냐 믿음이 좋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맞추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룬 것이 너희에게 세상처럼 하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물려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탐심 곧 우상 숭배에 빠진 저희들 그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며 충족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GO 단체 가운데 GWW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Giving What You Can, What We Can, 그런 약자를 쓰는 단체인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구글을 찾아보니까 구글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5,100만 명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추산한 인구겠죠. 최소한 70억이 넘는 인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전 세계 소득 상위 1%에 들려면 1년의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그 흥미로운 통계를 이 GWWC, 이 NGO에서 낸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연간 소득이 5만 8천 불이면 전 세계 소득 상위 1%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인 2만 9천 불이 되면 전 세계 소득 상위 5%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가 책정해 주신 제 사례비로 저는 단번에 전 세계 고소득 순위 5%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이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품은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탐할 것인가? 이 탐심의 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탐심의 대상은 아마도 돈, 물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다른 죄악과는 달리 이것이 죄라고 잘 인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 예를 들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죄에 빠진다면 우리는 내가 바로 그 특정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쉽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탐욕을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나에게 어떻게 탐욕이라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탐심이 우리의 양심과 영적인 지각을 무디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아서 죄를 죄로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이 탐욕이라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탐욕의 우상 가운데에서 돈과 물질의 우상,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법적인 분쟁, 재산권 분쟁이나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데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중재하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랍비들이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형제간의 재산의 분쟁이 일어난 일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회를 탐심에 관해, 우상숭배에 관해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의 경고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 의롭지 않은 재물, 불의의 재물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거룩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당한 부유함을 소유하게 되면 착시 효과가 생기는 법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넘친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초고층 건물을 보시면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살면서 아침마다 거리에서 버스와 지하철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부자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마치 바닥에 꼬물꼬물 기어가는 개미떼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신은 천상에 앉아있는 데미가드, 반쯤은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탐심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온갖 종류의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기에 그것은 모두 해롭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탐심이 만몬 숭배, 우상 숭배가 됨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만몬, 즉 물질에 대한 숭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주제에 관해 쓴 유명한 책이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처럼 되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당연히 그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든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것과 같아진다. 우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진리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호흡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을 닮아가고 그 우상처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그 우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명백한 진리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서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한 부유한 농부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생생한 묘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농부는 그냥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밭을 코라, 헬라어로 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 랜드 혹은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농부는 땅을 소유한 지주이고 많은 소출을 거둔 유능한 농부이면서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유능한, 자수성가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도 면밀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 방안, 소위 플랜 B를 미리 세워놓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의 실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은 악인의 어리석음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 성경이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때 그것은 지성이 모자란다, IQ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악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9절을 보시면 이 농부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평안과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안전한 곳간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유한 농부의 생각과 삶의 자세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이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맺는 관계에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함이 없다. 성경은 그 사람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한 가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기의 상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구제를 할 때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 보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부요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장 34절에서도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유한 농부의 마음은 자기의 소출을 풍성하게 쌓아둔 이 땅의 곳간, 이 땅의 보물 창고에만 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는 자기를 위해 쌓아둔 어떠한 보물도 어떠한 보화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부요함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단지 어리석은 자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갈망,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런 존재였고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소원이 절실하고 간절하다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그런 간절함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비슷한 이치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생활의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았기에 그래도 우리의 생애에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런 생각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부유한 농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으니 그 소유의 넉넉함이 이제는 나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구나.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었으니 내가 그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성실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삶의 모든 차원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민자로 최선을 다해 밤낮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당장 밤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종말이 불현듯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이 농부와 같이 우리는 나와 관련된 관계, 일들에 있어서는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웃과 맺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부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2절부터 34절에 세 번째 단락에서 생활의 문제를 놓고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영원하고 유익한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와 백합화, 그리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생각해보라.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주목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과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섬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지를 상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 왕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백합화 한 송이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계시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들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시고 공급하시는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로움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며 너희들도 그 일에 뛰어들어라. 그 일에 협력하라.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즉 우리들, 세상에서 볼 때 적은 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되뇌이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의 사건들, 복음의 능력, 은혜의 풍성함을 시시때때로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할 때 삶의 의미와 살아갈 동기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상의 문제를 표면에 있는 우상들과 근원적인 우상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위험이, 부작용이 따르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표면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들, 가족, 자녀, 배우자, 일과 경력, 성취, 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은 표면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우상 아래에는 더 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숨겨진 마음 깊은 곳에는 왜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집착하는가를 결정짓는 근원적인 우상, 딥 아이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동기와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환경을 통제할 때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중요한 사람, 푸틴 같은 독재자는 사람들의 미움이나 평판 따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바로 일으키죠.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결정권을 때로는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근원적인 우상이 다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두려움과 갈망, 또 바램들이 싹트고 그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돈이 똑같아 보이는 우상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검소하게 저축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이 자기의 안정감을 구축하는 데 그 돈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넓히고 미모와 매력을 가꾸는 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생기는 권력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모두 다 돈이 표면적인 우상이지만 근원적인 우상, 그것에 뒤따르는 삶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다르게 될 때 우리의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얇은 표면에서 작용하고 또 깊은 곳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탐욕의 문제를 표면적인 데서만 우리가 열심히 대처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표면적인 우상들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까지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쓴 대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도 지극히 가난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은 바로 그 구제 헌금을 맡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 사랑의 헌금,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령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오직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헌금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과 같이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그 엄청난 부요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떠안으셨던 것입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는 동기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묘사하는 지혜로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 우상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단지 표면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변화가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끊임없이 삶으로 이어가며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머무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르디아,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의 좌소, 그것이 머무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과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우상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차원의 변화들이 쌓여갈 때, 계속될 때 우상은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 힘을,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싸우며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깊은 변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묵상하며 되뇌이며 생생한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에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곳간에 가득 찬 부유함을 가지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속에서 부유한 한 농부를 생생한 예로 들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나의 소유, 나의 물질이 가져다줄 삶의 안정감을 즐기고 누리자꾸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삶에 그토록 바라는 안정과 평안, 행복과 기쁨, 능력과 성취를 가져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은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 탐심으로 인해 가리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막혀진 입을 열어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숨을 쉬지 못하는 우상의 형상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는 반대로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숨도 쉴 수 없는 우상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그동안 숭배함으로 은연중에 우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이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며 신뢰하고 사랑했었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들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겼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들, 소원과 갈망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쪼개고 나누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내 주소서. 우리의 그 드러난 어두움 위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기도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가 왜 그런 우상에 끌렸는지, 우리의 마음이 왜 그것으로 움직였는지, 우리의 동기가 왜 그런 죄악들에 이끌렸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명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잠시 앞으로도 계속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죄악으로, 특정한 죄악으로 우상으로 기울어지며 끌렸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숨겨진 악의 구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우상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자꾸만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둔감한, 또 우리의 눈과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참된 진실이 하나님의 빛 앞에 말씀의 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탐심, 곧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말씀을 쫓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사랑하였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자꾸만 그러한 우상들과 죄악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렸던 동기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듯 해부하듯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그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말씀의 역사로 우리들을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습에 눈을 뜨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며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씻어내지 못했던 영과 육의 더러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끗이 제하여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을 내어버림으로 인해 청결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